예. 저는 한 번 더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한 번만 해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군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고 앞에서 우리 찬양을 이렇게 이끌어주신 귀한 찬양팀이 계시는데요. 이거 한 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기도하고 또 막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셨겠습니까? 아까 찬양을 막 할 때 보라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막 그 찬양 했지 않습니까? 후렴을 계속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쫙 팔을 벌리고 마지막 날 저희들을 부르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그 모습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하고 우리 찬양팀 정말 감사하다고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하도다 나여. 이렇게. 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사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요.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서 막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이 딱 나오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지난 인생 길 여정 동안 돌아서 이제 주님께 왔는데 또다시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오정현 집사님께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간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러고,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주님 붙드는 것이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주 정도 되신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참 불심이 깊으신 분이셨어요. 집에 가면 큰 불교 그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이 그 불교 그림을 떼어서 버리셨대요. 우리 교회 온 지 2주 만에.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결단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처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주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면 결단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결단의 삶. 여러분,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 와가지고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느부갓네살이 협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시여, 우리가 저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떨어지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고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꼬였고 복잡했던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일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에이,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그저 그렇네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삶. 왜 그럴까요? 믿음의 결과는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아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삶의 각자 자리에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텨내셨어요.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우리가 버텨내자고. 저는 누가복음의 14장 말씀을 저는 붙들었어요. 새벽마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인이 천국 잔치를 벌였어요. 초청받은 자들이 일치하게 사양을 합니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밭을 샀다고, 집을 샀다고, 장가 갔다고, 나는 못 간다고. 잔치집에 초청했는데, 초청장 받았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손님은 오지 않고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뭐라 그럽니까? 빨리 길거리 사거리에 가가지고 골목몰라 가서 초청받지 않았던 자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 저는 자들, 제외되었고 소외되었던 자들. 초청받았던 자들은 거부하니까 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나누면서 함께 하면서, 주님의 방법이 있구나. 주님의 방법이 있구나. 우리는 거기만 생각했는데 주님이 생각한 방법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소망을 얻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시겠구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겠구나. 이 말씀 붙들었어요. 저는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 말씀 붙들 거니까.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붙드는 그런 몸부림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여라는 그곳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테이라. 아니,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라고. 여러분 이름. 시작. 테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세요. 시작. 너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요, 달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하고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행복이라고 했을 때 꽉 채워진, 부족하지 않은 꽉 채워진 그런 상태, 갖추어진 상태, 그 상태가 돼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늘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가진 것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밤에 잠 못 주무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월드컵에 나온 선수 중에서 호날두라는 선수 아세요? 포르투갈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면은 280억이래요. 지금은 아마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광고 수입하고 기타 부수입을 따지면은 그 액수가 연봉만 해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데 불만이 없을 것 같잖아요. 불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불만일까요? 왜 내가 메시보다 더 못 받냐고. 메시는 누군지 아세요? 또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메시는 연봉이 한 600억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돈 조금 받냐고. 이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면은 불만이 없을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이만큼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이 가진 또 이만큼을 보니까 내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매사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 환경과 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조금 가졌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 이 창세기 50장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위에 우뚝 솟아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창세기 50장에서의 요셉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왜 그럴까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파라오가 다스리던 시대 애굽 바로 왕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바로 왕 바로 밑에 요셉이었어요. 바로 밑에, 바로 왕 바로 밑에 요셉이었어요.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재반 사무를 맡아볼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평생 먹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재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봤더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오늘 본문의 15절,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과거에 자기가 요셉한테 저질렀던 잘못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동생한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시쳇말로 하면 통쾌하겠습니까? 내가 저들한테 굴복을 당했는데 나를 굴복한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요셉은 가장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지나온 삶, 지금 이 순간이 되기 전 그때는 과연 그럼 불행했단 말인가? 창세기 50장이 되기 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37장, 39장, 40장, 41장, 42장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의 그 지나온 날의 삶은 그런 불행한 삶이었단 말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질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의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자기는 아무런 그런 뜻이 없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럼 그때는 요셉이 불행했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봐도 그때 요셉이 그렇게 불행했더라 이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을 따라다니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버림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그 순간에도, 가장 바닥 같은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요셉이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우 여러분, 요셉이 지나온 삶의 과정 걸음걸음 그 고통의 나날 동안 요셉이 어떻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내 엄마 아빠도 나를 버렸어, 내 인생은 앞날은 이미 먹구름 잔뜩 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어 라고 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체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본문에, 오늘 그 요셉의 비결이 본문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이 창세기 50장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한 요셉의 고백이에요.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는가? 바꾸다라는 단어입니다. 바꾸다, 바꾸사, 바꾸사.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분이 좋습니까?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헌 옷 줬는데 새 옷 주면 좋고요. 은행에서 헌 돈 줬는데 새 돈으로 바꿔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낡은 헌 집을 새 집으로 공짜로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제목이 뭐죠, 그게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집주인이 좋아합니까?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줄 때, 바꿀 때 좋아해요.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헌 이빨 새 이빨로 바꿔주면 좋잖아요.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면 좋아요. 군대 가면요, 처음에 이등병 때는요, 제일 낡고 허름한 보급품을 줘요. 그렇죠, 그죠? 군대 가서 오신 분 그렇잖아요. 배낭, 군장도 그렇고요, 총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낡은 걸 줘요. 그런데 계급이 올라갈수록 새 것을 줍니다. 찌그러진 수통에다가 물을 받아 먹다가 깨끗하고 스텐 막 반짝반짝 빛나는 수통을 줍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다 떨어진 군장 그거 갖고 다녔는데 계급이 올라가니까 깨끗한 새 군장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워도 그걸 매면은 기분이 좋아요. 새 것을 받을 때 기분이 좀 좋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물건을 새 것으로 바꿔줘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너의 낡은 인생을 새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낡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과정 흠 많고 점 많고 실수투성이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내어놓기 싫고 감추고 싶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 알고 있는 그 숱한 죄, 나의 낡은 인생, 내 지난날에 흠 많고 점 많은 그 죄 많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지나온 삶의 과정들이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해요. 왜 내가 구덩이에 빠졌는지, 왜 내가 은 20에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낯선 저 아무것도 없는 애굽 땅에 팔려가야 되는지, 왜 내가 애굽 보디발 장군 아내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혀서 내가 그렇게 숨죽여 살았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더니 내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 한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 다니지 않으신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붙들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디자인해 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덩어리가 붙여졌을 때 토기장의 손길이 닿는 대로 그 진흙덩어리가 모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진흙덩어리가 그렇게 모양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터치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치 그릇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빚어가진다는 거예요. 바꾸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원어 뜻은 짜다, 엮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옷감을 짜다, 바구니를 엮다, 빈틈이 없다는 겁니다. 옷감을 짤 때 요만한 빈틈이 생기면 불량이에요. 대나무로 바구니를 짤 때 엉성하게 되면 물건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바꾸다라는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오밀하고 조밀하게 한치의 빈틈과 오차도 없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형님들 보십시오. 형님들하고 요셉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죽자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요셉한테, 형들이 요셉한테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버지 얼굴을 봐서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원수를 갚지 않을 거야, 그런 안전장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던 아버지가 요셉과 같이 살 17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죽었어요. 17년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자마자,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의 형들이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동생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동안 요셉의 형들은요, 야곱을 바람막이 삼아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던 그것이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의지하는 그것이 힘을 잃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이 그날에 소멸되리니.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여러분 이 인생을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저 바다